오늘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로마서 7장 14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설교를 시작할까 합니다. 설교를 가장 잘 귀담아서 듣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여러분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마음속으로 나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참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들은 후 여러분의 삶은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혹 변하지 않는 내 모습을 바라보며 실망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많은 분들이 설교를 경청하지만 특히 집중해서 잘 듣는 분들은 장례 예배 때 유족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때는 안 믿는 분들도 귀를 기울여 듣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이 무너지고 뒤집어졌기 때문입니다.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유족들은 이것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소망의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찾아뵙지 못하고 공경하지 못한 안타까움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합니다. 살아계신 부모님이나 가족들을 더 자주 찾아뵙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잘 되던가요? 안타깝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전으로 돌아가는 나를 바라보며 실망하지는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떨까요? 정말 안타깝게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다가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했고 홍해를 건널 때는 엄청난 구원의 감격을 체험하고 모두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과거와 같은 노예의 삶을 살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어떤 시험이 와도 넉넉히 이겨낼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평생을 그렇게 찬양하며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어땠습니까? 그 결심이 1년은 갔을까요? 그 결심이 한 달은 갔을까요? 정말 그렇게 살았을까요? 3일이 지나지 않아 감동이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졌습니다. 물론 찬양도 사라졌습니다. 감동이 사라지고 감사와 찬양이 사라진 자리를 불평과 원망이 차지했습니다. 과거가 좋았다고 말하면서 감사와 찬양은 어디론가 슬그머니 자취를 감추고 말았습니다.
나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나도 내가 신앙인으로 이럴 줄 몰랐다고 생각하는 삶의 순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구원의 감격을 체험할 때만 해도 우리는 예전과는 다르게 살 것으로 확신했었습니다. 어떤 시험이 와도 넉넉히 이기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정말 그렇게 되던가요?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인간적인 면에서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 유명한 바울 사도도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살아가는 인간의 실존을 아주 자세하게 그려놓았습니다. 그 상황은 늘 마음에서 선과 악이 싸우고 있고, 그리고 악이 이기는 현실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죄를 지으면은 앞으로는 바로 살아야지 하면서 뉘우치며 다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말씀대로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칩니다. 그러나 어느 새인가 어느 틈엔가 죄의 유혹이 다시 일어납니다. 분명히 버렸다고 생각했던 옛 습관이 다시 고개를 듭니다. 완전히 청산했다고 생각했던 못된 옛 성품이 다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입에서도 감동과 감사가 점점 사라지게 되고, 그 대신 원망과 불평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분명히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했는데 또 그렇게 살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도 내가 정말 왜 이러는지 모르겠고 나에게 실망했습니다 라고 속으로 외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신앙의 길과 여정 가운데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고 많이 느낍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때문입니다. 말씀에 어긋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양심이 죄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죄를 범하고도 죄책감을 느끼지 못한다면 죽은 신앙입니다.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핵심은 선을 행하려고 하는 자신 안에 죄의 지배를 받는 또 다른 자아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 사도의 고백은 변명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매번 영적인 싸움에서 지는 원인을 죄의 탓으로 돌리려는 것 또한 아닙니다. 1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원함은 내게 있지만 선을 행하는 것은 내게 없노라.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길로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죄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내 결심과 노력만으로는 이러한 죄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는 아주 절망적인 현실을 고통스럽게 표현한 것입니다. 아무리 큰 기적과 은혜를 체험하고 아무리 신앙의 체험이 많다 할지라도 단단히 결심하고 힘써 노력한다고 해도 죄를 이겨낼 수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일날 예배드리지 않고 재미있는 곳으로 놀러 가면 마음이 편할까요? 불편할까요? 불편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일까요? 믿음이 없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갈등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갈등 자체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이란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을 시작한다는 것은 이러한 영적인 갈등이 생긴다는 말과 같습니다. 이 갈등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도덕적으로 선하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 모습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혹 죄를 지으면 그 죄 때문에 처절하게 괴로워하며 사는 성도들의 모습은 거룩한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너무나도 귀합니다. 이런 성도들이 너무나도 오늘 이 시대에 귀합니다. 이들은 주님도 사랑하고 교회도 잘 섬기려고 합니다.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경건한 신앙인에게도 한 가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무엇이 부족한 것일까요? 자기들의 힘과 자기들의 인격 안에만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내 힘과 내 인격으로만 신앙생활하면 사람들이 보기에는 분명히 훌륭한 모습인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부족한 성도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훌륭하지만 교회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데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모습입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왜 바울 사도는 23절처럼 고백하는 것일까요? 죄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속기 쉽습니다.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지 모르면 바로 여기에서 무너집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뭔가 조금 선행을 하면, 뭔가 열심히 잘 살면 스스로 나는 괜찮은 성도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내가 조금 부족하면, 조금 못나면 낙담하고 실망합니다. 이것은 내게다가 근거를 둔, 사람에게 근거를 둔 이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사람에게 소망을 두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열심이나 믿음의 경험, 신앙의 연륜이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소망을 두는 종교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 질문을 던집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고 경험이 쌓이면 좋은 신앙인이 저절로 되는 것일까요? 반대로 나이가 젊고 경험이 부족하면 좋은 신앙인이 되지 못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기독교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는 종교이고 십자가와 부활에 소망을 두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좋은 사람, 괜찮은 사람, 훌륭한 사람이 되는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의 사람이 되는 종교입니다. 신앙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또 오늘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앞으로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실지 알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좋은 사람, 괜찮은 사람,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삶으로 예수를 나타내고 삶으로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분명 바울 사도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노력해보니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내 영혼 속의 옛자의 습관들이 깨끗하게 청산되지 아니하고 나를 계속 끌어당기는 것을 경험합니다. 믿음으로 바르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영혼과 육체의 싸움은 더욱 격렬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고 하지만 죄로 물든 옛 자아가 방해합니다. 반면 육체가 좋아하는 것을 하려고 하면 이제는 새로운 자아가 편치 않습니다. 이런 영적인 전쟁터에서 사단은 우리 귀에다가 이렇게 속삭입니다. 우리를 속이려고 속삭이는 것입니다. 너는 그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너희 속회는, 너희 선교회는, 너희 교회는 그것밖에 안 되는데 무슨 소망이 있어? 이런 외침이 들려옵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외침 가운데 무너집니다. 그때 넘어지면 안 됩니다. 이것이 영적인 전쟁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과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목숨을 걸고 싸우는 현장이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이 싸우는 현장이 돈의 영역일 수 있고 어떤 이에게는 인기와 명예의 영역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약한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거기가 바로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그래서 24절 말씀에 탄식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말씀은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의 본뜻은 나를 살려달라는 것입니다. 이 고통 가운데서, 이 어려움 가운데서 나를 건져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이 나를 건져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도 나와 똑같은 전쟁터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요? 바로 25절 말씀은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 바울은 25절 말씀에서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 말씀은 나를 바라볼 때에는 실망하고 도망하고 숨고 싶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니 힘이 생겼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내가 사망의 몸에서 머물러 낙담하고 주저앉고 자책하고 도망할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믿습니까?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역사를 운행하시는 분입니다.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하늘나라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내가 낙담하고 실망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못할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오늘도 내 마음 성전에 거하시면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내게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를 바라보니까 힘을 잃고 소망을 잃었는데 예수를 바라보니까 힘이 생긴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깨닫게 하시니 힘을 얻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 찬송이, 이 선언이 여러분의 찬송과 선언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떤 존재로 바라보고 계신다고 생각합니까? 왜 바울 사도는 혹독한 상황 속에서도,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힘과 소망을 잃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성령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의 신부이며 교회이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축복의 통로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된 존재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내 자신을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자신이 어떤 분이시고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으며 또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삶의 어떤 의미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영적인 목마름을 무엇으로 채울 길이 없습니다. 남는 것은 무너지고 자책하고 도망하고 숨고 실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운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끊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날마다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며 세상의 축복의 통로로 세우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내 힘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장 경계해야 합니다. 은혜 받은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바로 내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내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머무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아픔입니다. 은혜 받고 울었으면 변화의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근데 이것이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로만 가능합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야 합니다. 신앙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길로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과 능력을 따라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일은 성령께서 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왜 안 될까? 나는 왜 실패할까?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나를 바라보고 울지 마십시오.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힘내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 말씀에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말씀은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가 모든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선언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택한 자녀들을 결코 실패하도록 내버려두지 않겠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고 저 문을 열고 나가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또 양자택일의 삶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것인지, 육신을 쫓아서 내 마음대로 살아갈 것인지, 이때 내가 어떤 존재인지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내 마음 성전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감동하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복된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노래하는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무언가 조금 잘 살면 교만하고 무언가 조금 못하고 못 살면 낙담하는 사람에게 소망을 두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소망을 두는 신앙인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지 깨달아 예수를 나타내고 생명을 전하는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낙담하고 주저앉고 자책하며 도망하는 신앙인이 아니라 예수를 바라보고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일어서고 전진하고 승리하는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나를 가정과 일터와 이웃 가운데서 축복의 통로로 세우셨음을 깨닫고 소망을 가지고 성령이 주는 감동으로 찬송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9월 한 달도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달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성령의 지혜와 감동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힘있게 일어서고 전진하는 새로운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내일 저녁부터 수요일 저녁까지 강릉 남지방 부흥성회가 있습니다. 강사님에게 영역을 7배나 더하여 주시고 지방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사모하며 모이고 은혜 받고 힘을 얻어서 연합하고 부흥하고 성장하는 복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땅에 생명의 단비를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뭄은 해일됐지만 이 땅 백성들의 마음, 그 마음도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촉촉히 적게 하옵소서. 또한 이 가뭄을 통해서 우리가 좋은 교훈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늘 일상으로 마주하는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이 깨달은 은혜를 놓치지 않고 당연히 있는 가족이나 당연히 있는 이웃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오늘 내가 만나는 영혼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섬기며 또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가을 사역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진로의 길을 결정하는 계절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득 부어주시고 성령의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따라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침 저녁 쌀쌀한 날씨 가운데 건강 잃지 않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 영과 육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시대가 어렵습니다. 직장을 든든히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사업장을 운영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건강을 더하시고 지혜를 더하시고 물질을 더하시고 사람을 더하시고 환경과 도구를 더해 주셔서 수많은 영혼들을 잘 섬기는 사업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전쟁과 기근과 재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평화를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앞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망합니다. 오늘도 육신의 고통 가운데 거친 호흡을 쉬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고통을 만져주시고 평안한 호흡을 주실 뿐만 아니라 평안한 잠을 주시고 입맛을 주옵소서. 하나님, 힘있게 일어서서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미래를 열어주시기를 소망하고, 오늘도 복음을 들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한 영혼 한 영혼에게 다가가시는 선교사님들의 발걸음을 통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수많은 종족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세계 열방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있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에 들으시고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그 마음에 응답하시고 그 인생에 축복하시고 그 인생의 앞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